네,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대면인데 끝나자마자 또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사이. 그럼 참 어색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찾았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어떤 분은 기억하실지도 모르는데 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선옥 전도사라고요. 몇 분 아시는군요. 정말 오래 다니셨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요 정도 사이니까요. 지금은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제 마님으로서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저는 머슴. 예. 전도사와 연애를 했던 제가 이제는 그 교회에 설교하러 온 것이죠. 이 정도의 인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을 때 청년 중 한 명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나오는 한 구절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새번역 성서에는 이 구절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쳐서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건 명쾌하죠. 어떤 뜻인지. 하지만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얼굴을 돕다니. 히브리어 원문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게 맞긴 맞습니다. 직역하면. 어쨌든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알아보고 공부해서 알려주겠다. 그 다음 알아보고 공부해야죠. 그런데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는 일과는 별도로 말이죠. 더 고민스러웠던 건 이걸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 것이 좋을까 였습니다. 원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문적인 설명을 할까? 그럼 제가 좀 우쭐해지겠죠.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가슴에 와닿게 설명할 방법은 없을까? 원래 의미라면 얼굴 상태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꽤 잘 드러내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돕는다는 것은 건강하게 한다. 말하자면 생존에, 살아가는데 문제 없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구원하는 거랑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분은 구원자 하나님, 이분이란 얘기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의 설명은 왜인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계속 되었죠. 그러다가 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된 영화라서 혹시 1995년도에 나온 영화,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브레이브하트를 끄덕이시는 분들 네. 아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는 13세기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리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 출신인 윌리엄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잉글랜드에 저항해 싸웠던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무장투쟁을 했죠. 하지만 결국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배신으로 잉글랜드 왕에게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보지는 못했죠. 잉글랜드의 광장으로 끌려와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진 고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을 조금 더 묘사해 보겠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있었겠죠. 사형 집행관은 윌리엄을 모질게 고문해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보통은 단칼에 끝냈어야 되는데 고통을 겪을 만큼 겪게 한 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한 차례 고문 후에 사형 집행관이 윌리엄에게 고문보다 가혹한 제안을 합니다. 잉글랜드의 충성을 맹세하고 자비를 구하면 빨리 죽여주겠다. 죽음 직전에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어서 윌리엄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만일 윌리엄이 이대로 죽어서 영웅으로 남게 된다면 스코틀랜드는 언제고 다시 잉글랜드에 저항하게 될 테니까요. 자비를 구걸하라는 제안에 윌리엄은 아무 말 없이 군중 속에 있던 한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곤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또다시 한 차례 고문이 이뤄지고 사형 집행관이 또 자비를 구걸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참한 고문에 힘들어하는 윌리엄을 보다 못해 이제는 군중 속에서도 하나 둘씩 자비를 말하라는 외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중들의 함성이 되었고요. 하지만 신체를 훼손하는 혹독한 고문 속에서 윌리엄이 외친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유.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자유. 윌리엄이 외친 자유는 스코틀랜드의 항쟁에 계속해서 불씨가 되었고 후일 독립을 쟁취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유를 자비 대신 외친 윌리엄에게 힘이 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이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견디며 죽어간 이유는 자비를 구걸하지 않고 자유를 외친 이유는 아이의 그 해맑은 얼굴에서 아이가 살아갈 날들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만일 윌리엄이 아이의 얼굴을 도왔다면 그 말의 참뜻은
윌리엄이 아이의 얼굴에서 느낀 아이의 생명력, 아이의 삶, 바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도왔다는 뜻일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의 마음도 그랬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기록된 인생의 굴곡을 살피고 그 얼굴이 살아갈 날들을 깊이 염려하셨을까? 그 얼굴들이 모여 만들어갈 역사를 걱정하셨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걸까?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게는 그 상상의 나래가 향하는 곳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한국 청년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무한 경쟁에 지치다 못해 자신도 모르게 무한 경쟁 자체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불안감일까요? 점점 눈에 띄는 재난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자연 파괴가 가까운 미래에 자신에게 큰 고난을 줄 거라고 예감하는 사람의 두려움일까요? 청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통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의 블로그에서 이 통계에 대한 이유에 답하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적었더군요.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도 있습니다. 끝이 재미없을 것이 뻔한 C급 영화를 억지로 끝까지 보고 있는 느낌. 이 이유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청년이 아무리 경쟁해도 결과는 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나마 경쟁 대열에서 튕겨나가기로 한다면 더 큰 일입니다. 아예 사회에서 도태되어 패배자로 살게 되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경쟁 대열에 끼어 있다고 해서 더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그마저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죠. C급 영화를 끝까지 억지로 보고 있는 느낌, 딱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또한 많은 청년이 지구온난화로 불안해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40대, 50대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제가 통계 분석을 좀 한 일이 있는데요. 이때 나온 결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정도, 말이 나올 때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도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는 잊어버리는 정도. 하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산불과 폭염, 폭우로 우리 인간의 문명 생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에겐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세상도 아닌데 그런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억울함은 더할 겁니다. 이쯤 되면
C급 영화도 그냥 C급이 아니라 C급 재난 영화를 억지로 끝까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요즘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한 학기에 몇 번은 겪는 일이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수강하는 학생으로부터 문자나 이메일이 옵니다. 교수님, 제가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강의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기숙사 친구에게 약을 빌려서 먹고 친구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대학생 중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서 처방한 약에 의존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누가 이들의 얼굴을 돕겠습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온 세상의 얼굴을 돕기 위해 아주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청년들의 얼굴을 돕겠습니까?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이 곧 미천이자 희망입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걸 자양분 삼아 멋진 미래를 만드세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무한 경쟁이나 지구 온난화는 청년들만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무한 경쟁은 너무나도 거대하게 조직적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지구적입니다. 둘째, 무한 경쟁이나 지구 온난화는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에 청년들에게만 미래를 책임지라고 하기가 정말 미안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곱씹었으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부러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다만 소수라도 구원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하나님은 자비로 베푸신 선물을 다시 거두어 들이시지 않습니다. 선물만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소명, 이 또한 거두어 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자비가 선물로 그리고 소명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통 자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말했던 자비에 비교하면 얼마나 거리가 먼 그런 자비일까요? 그 자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존재마저도 구원으로 초대하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 자비에 이미 초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오래전에 완료된 세상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비를 선물로 얻은 신자들에게 오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완료하신 구원의 손길을 교회가 마땅히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구름 너머로 올라간 예수의 흔적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름 저편으로 사라지신 이가 이 세상에 다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예언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시대는 풍요함을 만들어내는 사회 시스템이 청년들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내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류가 소중하게 이룩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계를 파괴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또다시 울려 퍼져야 하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무한경쟁의 삶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는 예언의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는 지켜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의 얼굴을 돕자. 무한 경쟁을 멈추고 환경 파괴도 멈춰야지. 다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도우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글쎄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서나 신앙은 백과사전이나 만물상처럼 무엇이든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방법을 찾는 과정은 예수의 삶을 참조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먼저 세상의 문제를 통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용기와 지혜를 예수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역시 예언의 시대를 사셨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는 예언이 필요하기에 필연적으로 예언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언이 선포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요청되고 부활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한 경쟁과 자연 파괴의 시대를 바라보며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 알맞은 선포와 실천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더불어서 말이죠. 개인의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문제를 통찰하고 기도와 실천을 잇는 삶이 거듭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교회 안과 나의 내면에 가두어 두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 합니다. 예언해야 합니다. 예언의 시대에 청년의 얼굴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통찰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선포와 실천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